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요한복음 14장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는 결론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지키실 거다. 너희를 도우실 거다.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우리도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 이모부님이 그 샤인 머스켓을 재배를 하세요.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열매가 아직까지 잘고 당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열매가 있지만 상품의 가치가 아직 있지 않은 거죠. 3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알도 크고 당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시간 지나고 또 세월 지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1절하고 5절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의에 아세르 예의에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7번째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포도나무라고 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의 이름은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죠?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 씨를 뿌리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바라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에요. 잎사귀만 무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잎보다 열매에 있는 거죠. 꽃도 아니에요. 우리 꽃의 아름다움에 매혹당하잖아요.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꽃피는 그런 데 있잖아요.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꽃보다 열매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인생이 불안과 염려, 근심 가운데서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허물됨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예수님은 지금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지금도 실패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런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라는 이런 말이죠. 제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마로니의 열매를 주의하세요. 우리 단지 수목의 마로니의 나무 열매가 밤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이들이 밤으로 착각하여 섭취하면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밤인 줄 알았는데 밤이 아니에요.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죠. 이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 아니에요.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사상, 이데올로기, 삶의 철학 중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를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준다고 하는데 참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농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의 간절한 마음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인생에서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소원대로 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지 작업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전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걸 하시는 전지전능, 그 전지 말고 자를 전자 가지지에서는 가지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전지를 하죠? 나무에게 더 많은 열매가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일 재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전지라고 해요. 전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더니 이게 가장 과일 가수 재배의 가장 기초가 전지다. 전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속아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불필요한 가지냐? 이런 과일 농사는 햇빛 농사라고 해요. 햇빛을 가리는 가지, 그리고 세력 균형을 깨는 가지. 그 대표적인 것을 도장지라고 한다고요. 도둑질할 도자를 쓰는데 다른 가지에게 가야 할 햇빛과 양분을 훔쳐가는 도둑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지할 때에 제거 대상 1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제거하는 것 말고 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정지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정지. 전지는 제거해 버리는 거고 정지. 가지를 정리하는 정지.
그 가지의 길이를 때로는 짧게, 굵게 이렇게 정리해 잘라내는 거예요. 키울 가지는 많이 잘라내고 그래야 건강한 가지가 쭉 뻗어간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작게 잘라낸다. 그래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속아내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거죠.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습관, 그런 태도, 그런 성격, 그런 지식, 그런 생각, 그런 인생관, 그런 세계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속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줘야 한다. 정리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섬김, 내 안에 있는 헌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줘야 하는 거죠. 자기를 다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인가? 대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데 그 열매는 대체 무슨 열매를 말씀하시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도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전부 열매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인격의 열매들이죠.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영혼에 대한 추수, 영혼에 대한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란 뭐냐 할 때 그 모든 걸 통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해요. 정리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이런 말씀을 쓰시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더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주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따님이 유명한 그 뉴스 앵커더군요. 제가 한 번씩 그 뉴스를 보다가 저분이 목사님 딸이더라. 제가 그건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내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목사님 따님인 줄은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있던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그분이 우연히 그 옛날에 그 목사님 따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따님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언론사에 출근할 때였던 것 같은데 버스 안에서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버스 안에서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도 보기 힘든 걸 보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지금 시대에 너무도 보기 힘든 그 젊은 갓 대학을 졸업한 자매가 버스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큐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는가 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교제하고 있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따님이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유명한 뉴스 앵커이기도 하고 또 국회 출입도 기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매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인생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겠구나.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이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여러분, 그게 뭐라고? 술 먹냐 안 먹냐? 여러분, 그런 게 무슨 대수라고? 그런 게 관심사냐? 가족들한테서 독립해서는 원룸에 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그렇죠?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데서 어떻게 인생의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어떤 게 이러면 인생의 열매를 맺느냐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지작업, 그리고 정지작업,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정리해내야 합니다. 뭘로 가지치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내 지난 나의 모습과 지난 내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늘 그냥 실패하고 고달프고 그걸 끝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열매는 여러분 가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해야 할 것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내가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어도 괜찮던데 이런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던데 여러분 그런 사단의 말에 마귀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그분께로 넘어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가지치기가 먼저라 했잖아요. 전지작업이 먼저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거죠. 거하다는 헬라어는 머물다는 뜻인데
여러분, 함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있다라는 하야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거한다는 이 말은 함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함께 있는 거죠.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은 여러분 쌍방이 되어야 연합이잖아요. 사랑할 때는 서로 쌍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만이 일방으로 사랑한다. 그걸 뭐라고 하죠?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짝사랑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안 받아주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안 받아줘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건 좋아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 사랑을 안 주는 거죠.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사랑을 그분께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내 순종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쌍방이 안 되는 거예요. 쌍방이. 그래서 연합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위하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위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위하세요.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를 하는데 상호 침투다 이런 말을 써요. 성부는 사랑으로 성자와 성령에게 침투하고 성자는 사랑으로 성부와 성령에게 침투하고 성령은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를 이루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 온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귀는 어떤 존재냐? 연합을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끼리 서로 모의한 그런 연합 말고 그건 하나님이 흩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의 연합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주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열방에 나가서 여러분 선교, 전도를 하다 보면 조원들끼리 몇 명 안 되는 조원들끼리 하나 연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역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사역이 안 돼요. 서로 조원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잘 섬겨주는 겁니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연합이 안 돼요. 늘 겸손한 곳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합이 돼요. 그 연합이 되면 사역이 저절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연합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잘 연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번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 또 어제 토요일 저녁도 그랬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심하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이런 거군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아무리 가까이 느끼고 싶어 하는데도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막 임하는 거예요. 자,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시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영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자 여러분, 제 안에 이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서로 연합하는 거죠. 그랬더니 온갖 좋은 것들이 거기서 다 임하는 거예요. 영시가 내가 이 시간 성령의 바람과 불을 내게 붓노라. 내가 성령의 권능을 내게 붓는다. 그러자 제가 내 주님, 제게 주의 성령님을 강물같이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성령님을 제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응답하고 그분과 연합하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항상 쌍방이어야 합니다. 사랑도 드리고 믿음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리고 그분도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나도 그분께 모든 걸 드리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걸 기뻐하세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갑자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조건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연합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게 조건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구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말하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 잘 통하면,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즘 제가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주중에도 이 목사님들을 만나보다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이번 주에는 들었는데요.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전에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쪽 계통의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반응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장로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면 사람은 너무도 좋아요.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데 자기 선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견고한 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제 안에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해. 그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는 건 아닐까? 제가 그런 걸 제 안에서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는 걸 말씀한다고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걸 말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여러분 이 말이라고 봅니다.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는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면 뜻이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 이루신다, 이렇게 기도 응답 또 약속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이걸 나누었습니다. 지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참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막 기특한 거예요. 그때 제가 CCC 활동을 했는데 제 순장님이 영문과 조교였습니다. 영문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그 팀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죠. 간증. 그때 저는 남들 앞에 서는 걸 너무도 부끄러워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에 버벅거리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좀 부끄러움을 다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 기특한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는 간증을 준비하고 간증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간증하고 내려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캄캄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듣게 되었는데 제 간증을 듣고는 은혜를 받아서 CCC로 왔다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때마다 제게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그때마다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그랬었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었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큰 것도 아니에요. 나의 작은 순종을. 그리고 제 인생의 때마다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건 너가 그때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니? 내가 그걸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주님 원하시면 순종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여러분, 순종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큰 열매 맺는 방법도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큰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또한 거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것 말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